할렐루야.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영철 지음 기독교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독교가 인류에게 미친 그 선한 영향력 213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 무역 금지, 여성 지위 향상, 또 신분 차별 철폐, 일부 일처제 정립, 그리고 교육, 자선기관 설립 등을 주창을 했고, 어린이 인권 신장 운동, 동물 학대 방지, 또 사회 동포주의 등을 실현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캄캄했던 인간 세계를 지금같이 이렇게 밝은 세상으로 바꿔놓는 수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학회장을 지낸 케네스 파토레즈라는 분은 영향력 면에서 본다면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만큼 큰 영향을 끼친 단일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컨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지도자 가운데 무신론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신론자들은 종교가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성탄절 같은 것을 폐지하고 대중에게 기독교 대신 이성의 종교를 믿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에는 죽음을 영원한 잠이란 표말로 붙였습니다. 그들 생활에서 종교를 없앴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없어지니까 프랑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 기강이 완전히 문란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혁명 지도부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란 생각이 사람들 마음을 지배하는 한 프랑스는 결코 도덕적인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살리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바로 알고 그리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도 교회다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금 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의학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12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그가 자기 선생님을 배신하고 온 30냥의
팔아버립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랍비 같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가르치심이나 능력이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선생님이셨죠. 그런데 그분에게 3년간이나 보고 배운 이 가룟 유다가 선생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반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당시에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후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가 돼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되고,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잡으러 다니던 사람은 변화되어서 고난 중에도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바울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인간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히 믿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말로 베드로, 또 아람말로는 게바라고 하는데 둘 다 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베드로라는 반석, 페트라스와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 이 페트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라는 말은 떨어져 나온 돌멩이를 의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은 이 바위덩이를 말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내용,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신앙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란 이 말은 사망 또는 임종을 의미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인을 이기지 못하리라.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죽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고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죽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죽음이 이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은 그 죽음을 그 생물학적인 관점으로만 이해를 하지요. 죽음을 매장하여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그냥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생물학적인 죽음 말고 이 죽음에는 3단계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이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생활,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눈의 현실 세계만 보고 살다가 가는 거지요. 그저 지능이 우수한 동물적인 삶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인간에게 찾아온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또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그리고 심판을 받고 둘째 죽음으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고 있는 사망의 문이요 인간이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망 권세입니다. 우리 인간은 범죄로 모두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구속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히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맞겠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삶도 새로워집니다. 죽었던 삶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생각이 어두웠고 사는 길을 몰랐어요. 세상 유행만을 쫓아갔습니다. 육의 욕망만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두움의 일을 벗습니다. 죄를 버리고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도 버리고 그리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사유운동을 하다가 죽음으로 끝난 분이라면, 이런 주장을 했다면 아마 정말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친히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고 인간이 묶여있는 죄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교회는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와 그리고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솔선수범에서 그 유대인의 차별적 의식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그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천국 열쇠에는 그 교회의 치리권을 주장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한 사도 베드로에게 연합의 상징으로서 처음 주신 것이고 후에는 베드로같이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 부여된 것이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이 생명의 귀중함을 다루는 영혼의 병원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이 열쇠는 베드로나 11 사도의 것이 아니라 전 교회에 부여된 권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인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셔서 이렇게 천국 문을 여닫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혹시 잊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모든 인간이 이 복을 받는 길은 그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복은 없는 겁니다. 영혼이 저 가운데 있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땅에서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을 하면 땅에서 풀리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이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으면서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러니까 만물을 살리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으로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